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 상을 예비해 놓고 부르신다.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정하고 사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그래서 힘써야 할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뭘 원하시는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참 좋습니다. 매주일마다 내가 효도 그러는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알아야지요. 떡을 좋아하는데 물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자를 좋아하는데 신발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아니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쓰는 우리 안산 광성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과연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신앙은 흔들릴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가? 저것이 좋은가? 자, 어른들이 넥타이를 고르러 갑니다. 처음에 나는 무슨 넥타이를 골라야 할지 모르고 가겠지요. 가서 처음에는 딱 눈에 들어온 것도 있지만 아니 여기도 좀 보자. 아니 저기도 좀 보자. 그 사람은 좋은 넥타이 절대로 고르지 못합니다. 네, 절대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은 좋은 넥타이 못 고릅니다. 왜? 보다 보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요. 한 가마를 가지고 다 사버린다는 건 몰라도 좋은 넥타이는 못 고를 것입니다. 소중하게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인가 스스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랬거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걸 알자. 내가 알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자. 그리고 이루어내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을 힘쓰고 애써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은 천황지간입니다. 천지차이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신앙은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신앙은 주일 오늘은 내가 좀 바빠. 그러니까 다음에 드리면 되지. 흔들릴 것입니다. 흔들릴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여기에 비유를 해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앞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아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등을 투덕투덕 하면서 오랜만이야 딱 했더니 딱 뒤로 돌아보면서 누구세요? 얼마나 허무맹랑한 짓입니까? 누구세요?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내 방법대로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 천국 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너는 누구냐? 안산에서 뭘 하다 왔어? 뭘 하다 왔어?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때는 끝입니다. 그때 끝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이 너는 누구냐 이런 말을 듣지 않는 우리 안산 광성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4절을 보게 되면 오늘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누가 그랬어요? 사도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표대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표대입니다. 여기서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표대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늘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먼저는. 그래요.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이 주님 보시기에 과연 합당한가?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아니면은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았는가? 내 얼굴 한 뼘밖에 안 되는 내 얼굴을 위해서 살았는가?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이 바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주 안에서 내가 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어때요? 자신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르신들 여기에서 3분 있지요. 사모도 어르신이에요. 그래, 4분 있지요. 4분 있지요. 없어요? 있지요? 있습니다. 4분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지난날 자기가 좋아했던 것 다 버렸습니다. 해로 여기고 다 버렸습니다. 8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지만 8절을 봅니다. 자,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다 버렸다. 야곱도 그랬지요. 창세기 35장에 보게 되면은 이전에 자기가 너무너무 아끼던 좋은 폐물들 다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했지만 이거 자기가 싫어서 버린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야. 그래서 그는 세겜 근처 장수리나무 아래 다 묻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을 준 것이 아니에요. 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역은 각각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역 각각 다릅니다.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찬양대. 우리 참으로 귀합니다. 찬양대는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찬양대는 몇 분 빼놓고는 한 주 나오고 한 주 안 나오고 한 주 나오고 한 주 안 나오고. 찬양대는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 뒷말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찬양 정말 모든 성도들을 쉽게 말해서요. 성도들을 대표해서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이빨이 빠져버렸어요. 음식 먹을 때도 이빨이 하나 딱 빠져버리면 여러분 늙어서 한번 이 빠져보세요. 그거 모든 음식이 글로 쏙쏙쏙쏙 다 들어가. 음식 맛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찬양 맛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빠지지 말아야 돼. 찬양대는 정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거 자신 없으면 찬양대 앉지 말아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자신 없으면 찬양대 앉지 말아야 돼. 그리고 찬양대 임명 받았다라고 하면은 철저하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기쁜 마음으로 찬양대에 그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래서 지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나요?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잠언 8장 17절에서 말씀하지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하면 누구나 자신이 하나님과 어느 정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되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지되면 싫어하시지? 우리가 왜 교회에 오면서 담배를 끊습니까? 남자들 특히나 요즘에는 여자분들도 담배 많이 피우고. 왜 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는지 알 때 비로소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끊어야지. 못 끊어요. 다시 또.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지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끊는 사람은 다시는 피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내 건강을 위해서 끊는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끊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해서 끊는 것과는 천지 차이로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자신이 하나님과 어느 정도로 돈독하게 유지되어져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과연 신앙인으로 인정하는가, 나를 과연 신앙인으로 인정하는가.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면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되지. 왜 사람들 신경 써?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해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운 거 모르죠. 예, 알지요. 다 아시지요. 하늘에서 매인다 그랬어요. 땅에서 매인 것이 뭡니까? 사람들 관계가 좋지 않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하늘에서도 손가락질 받는다 그거예요. 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매이지 않고 살아가려고 힘쓰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함이라. 다 외우시죠?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러고 보면 전적으로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신자들에게 말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한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실천적 그리스도인을 요구를 했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서, 세상에 너무너무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서 우리를 안산 광성교회로 모인 것 저는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요즘에 우리가요, 금요 기도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면은, 새끼라라고 하는 것이, 새끼가 뭐냐, 세상을 깨우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김희식 PD가 그 인도하는 건데,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꼭 하는 말이 그래요.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전화 연결된 것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우연이 아니겠거든. 하물며 우리 안산광성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이것이 우연이겠느냐?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들어왔다 하면은 누구든지 초신자라도 누구든지 다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나는 무엇을 할까? 아무 이유 없이 보내신 분은 단 한 분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안산광성교회로 우리를 모으셨다라고 하면은 이 안산광성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요.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 누구도 그냥 없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저기 계시는데요.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은 오셨다가 예배드리고 가기 바빠. 주일만.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한때 우리 조경의 전도사님이 아니었더라면은 우리 교회에 엄청난 어려움이 당할 수도 있었던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우리 조경의 전도사님이 그때 당시에 내가 액수는 밝히지 않을게요. 그냥 수입 외로 11조도, 수입 외로 감사헌금도, 수입 외로 헌금도, 그냥 감사헌금도 투자하고 우리 조경희 전도사는 그때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사람들은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거 잊지 않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조 전도사님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딱 가려져가지고 내가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 진짜예요. 우리 안산광성교회 성도들 전체 하는 헌금을 우리 조경희 전도사님 혼자 하는 것이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 전도사님이 아이고 내 수입이 그러는데 어떡하지.
예,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감당하면 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바울이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감옥에 있었어요. 옥중에 있었어요. 자, 옥중에 있었기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내가 언제나 이 감옥에서 나갈 거 아마 이것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은 조금도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 말은 내가 언제나 나갈 거 하는 그런 표현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바울은 오히려 주님의 하는 일에 갈급해가지고 주님을 아는 일에 갈급해가지고 주님 사명 감당하는데 갈급해가지고 늘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옥중서신을 여러분 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1절에 보게 되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랬잖아요. 시편 기자가 그랬죠. 맞습니다. 시편 기자는 웬만한 사슴도요 굉장히 영리하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했다. 그런데 시냇물에 가게 되면은 그 사막지대 그 광야에서 사막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TV에서 보면 뭐가 있어요? 맹수돌이 있고 물 먹다가 악어한테 잡혀 먹고 그거 있는지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덜컥 가서 먹는 게 아니라 보세요. 텔레비전을 한번 보세요. 있는지 알아. 맹수돌이 있는지 알아. 그래서 너무너무 목이 마르기 때문에 그 물을 먹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마음이 이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갈급하여 이 일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 일을 기쁘시게 여기신다라고 하면은 내 한 뼘 얼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기꺼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 얼굴 보고 아니요.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했지, 내가 최고지 해버리.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 것입니다. 깊이 새겨들어야 돼요. 틀림없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사는 동안 기쁘게 즐겁게 살다가 가지 뭐. 노인네들도 그러잖아요. 아마 우리 장본사님 저 가면은 그런 말 많이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아. 이것도 좀 먹고 살지. 뭣도 쓰고 살지, 뭐하고 살지, 기쁘고 즐겁게만 살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 12절을 볼까요?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얻은 내가 되었다. 그래서 사슴이 물을 먹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 기쁘게 즐겁게 살다 가지 뭐. 내 것 없으면 왕따 됩니다. 아마 우리 장로사님은 잘 알까요? 거기 나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정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거기에서도 아마 내가 뭐 조금 쓰는 돈이 있어야 거기서 좋아하지 내가 그거 전혀 안 쓰면 왕따 될 거예요. 전화번호 너 있네. 그래서 자녀들이 있으면은 그런데 막 이걸 갖다 막 바친대잖아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잘 봐주세요 하면서 그거 있으니까 거기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없으면은 허전하고 아이고 나 망했네. 새끼줄 가지고 목매달아 죽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에 묵고 살거나 집착하지 말라고 하면서 13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래서 표대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그랬어요. 바울은 과거에 묶여 살거나 집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13절에서 다시 그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과거에 집착해버리면 새 일을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이번 기도에 제가 이번 기도해야죠. 네. 저는 늘 우리가 받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을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느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무엇을 나타낼 것인가? 예, 그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 일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 생각지 말라 하였고 너희 그리고 또 다른 말씀 여기하고는 다른 말씀은 너희 조상들 만나 주었지 만나 주어서 먹었지 그때에 모세가 줬냐 하나님이 줬냐 모세가 내려줬냐 하늘에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줬지요. 그래서 모세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모세가 줬지요. 하나님이 주셨지요. 감은 하나님이 주셨지요. 지금 오늘 그것을 이사야 선지가 그걸 말했어요. 그때 너희들은 큰 이적을 경험했다. 광야에서 뭐 먹을 거 있었냐? 너희 빼짝만한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데 그때에 모세가 너희에게 만나를 내려준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갑자기 말씀을 드릴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있습니다. 성부께서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너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피가 참된 음료로다. 아이 진짜로 우리 피아노 반주 잘 착착 알아야지. 음료로다. 최고다. 내 피가 최고다. 생명수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아직 예수님을 잡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잡기는 잡았는데 그래서 놓치지 않으려고 나는 계속해서 그 믿음 안에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노인네들 그 말씀 드리려다가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해서 넘어가 버렸는데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죠. 자, 우리도 푯대를 확실하게 오늘 본문에서 푯대가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확실히 잡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은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을 소개해요. 누군지 아세요? 에녹이요. 에녹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300년을 에녹은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그 말씀을 꺼내서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 믿음 장 11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다시 꺼내서 말씀을 하거든요. 그랬습니다. 무수히 많은 유혹들이 300년 동안 없었겠냐?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300년 동안을 주님과 동행했다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면 그 3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어요. 우리 100년도 못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으면 내 눈에 보면 눈이 희둥거리는 게 쎄 뿌렸는데 그걸 잡으려고 믿음 저리 좀 하나님 잠깐 계십시오 하고 그것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부재기수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300년 동안 그렇다 물리쳤다. 그래서 에녹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또 우리 피아노 만지자고 하네. 그래서 주어진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노인네들 이제 이것은 상처 안 받겠지요. 임종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임종기도. 나 죽을 때, 쉽게 말하면 나 죽을 때 고통받지 않고 죽게 해주시옵소서 해요, 안 해요? 그 기도 해야 돼요. 그 기도 안 하면 큰일 나요. 그 기도도 안 하면은 나이 헛것 먹은 거예요. 교회 헛것 다닌 거예요. 진짜요. 그 기도 해야 돼요. 예,
에녹이 300년 동안 많은 유혹이 받았지만은 그래도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걸 보시고 너는 죽음의 고통 맛보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 너는 어떻게 죽음을 맛보지 않게 산채로 하늘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 또 한 사람. 아멘.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그냥 괜히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나도 죽음 맛보지 않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말고 정말 그러면 좋겠지요. 그런 삶을, 그래 실천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눈으로 봐서 내가 여기 줬사오니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실천적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당연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한 것처럼 상 받을 거 생각해야 돼요. 상 받을 거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상급을 바라기 위해 선한 싸움으로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한마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내가 멸류관을 받게 될 텐데, 그 멸류관 나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나처럼 살아가는 너희 모든 사람에게 그 상을 줄 거야 말씀했잖아요. 저는 그 말씀 확실히 믿습니다. 그 상을 바라고 살아요. 그거 상 받은 내 늙은 놈이 뭐 기쁘게 즐겁게 살다 가면 끝나지. 안 믿는 사람이요. 이거 안 돼요.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삶이 또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으로 많은 말씀을 드리려 했지만 매 시간 안타까움만